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부터 44절까지인데 우리 40절까지만 그렇게 함께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구약 183면에 있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날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라는 그런 속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처럼 어려웠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 참 취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는 졸부들 있죠. 졸부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거들먹거리고 그런 것들이 참 취해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떠돌이, 그러니까 나그네였죠. 그런 삶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정하신 절기입니다. 광야 때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어떠한 삶이었는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편이 나아지고 집을 짓고 또 거기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아무리 풍성한다 할지라도 절대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때 또 하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들었던 때를 결코 잊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정해준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기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이제 지으려고 시작할 때죠. 우리 같으면 이제 봄철 이제 3월달 그 정도쯤 되겠죠. 그때마다 자기들이 원래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었음을,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었음을 늘 그때마다 이제 기억을 해야 됐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속죄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때가 이제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금식하면서 특별하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참 괴롭고 힘든 날이 끝나고 불과 이제 닷새가 지난 그때였는데 그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15일이 되면은 어떤 날이 되면 초막절이 되는 거죠. 그죠? 5일 동안은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그런 속죄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제 5일이 이제 지난 후에 초막절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기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은 음력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그렇게 지키는 절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더 늦죠. 8일째가 되는 날 22일은 모든 백성들 다 모여서 대회로 마무리한다. 대회는 무엇입니까? 성회로, 그죠? 다 모여가지고 성회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유대력 음력,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7월 15일은 우리나라의 음력 8월 15일하고 똑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우리나라에 뭐하고요? 추석하고 음력으로 똑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이요 같은 날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참 묘한 그런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마음속에 감사의 그 마음, 또 감사의 계절을 새겨주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추석이고 또 이스라엘의 초막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막절을 가리키는 그 히브리어는 스코트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냐면은 나무 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시로 엮어 가지고 진 움막, 또 하나는 초막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그 40년의 그들의 조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이제 지금 현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들은 그때의 그 시절을 늘 기억하라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추수한 과일의 그 저장을 기뻐하는, 이제 과일을 추수하게 되는데 그때 이것을 기뻐하는 날이라 해가지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과일을 잘 보관해 가지고 기쁨으로 함께 나누며 즐기는 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5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가을 추수물의 소재와 함께 많은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6절에서부터 38절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뭘 바쳐야 되는지.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기본적으로 과일 추수를 그렇게 축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가장 풍성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을 추수거지 할 때는 되게 많은 어떤 곡식들과 열매들 또 과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뭘 했느냐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추수의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넘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죠? 우리에게 감사의 간증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기가 시작되는 유대력 7월은 곡식 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때이지만 포도, 올리브, 대추, 야자와 같은 그런 과일 수확을 마치는 절기입니다. 그 음력 7월 때에 또 포도와 같은 여름 과일은 5월, 그리고 올리브는 6월에 이미 다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곡식의 감사 추수절이라고 한다면은 초막절은 뭘로 말할 수 있냐면은 과일의 추수 감사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요. 오순절 날은 그 보리하고 밀을, 그죠, 곡식들을 추수하는 그런 감사절이라고 한다면은 초막절은 거기에 플러스를 해가지고 뭘요? 과일에 감사를 하는,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무실과 또 종려나무 여러 가지들을 들고 7일 동안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죠. 자, 40절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자, 지금도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요, 초막절마다 이 네 가지를 손에 들고 늘 그렇게 기뻐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땅에서 쫓겨난 역사를 가진 그들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잊지 않도록 영원히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추수하게 해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며 또한 즐겼습니다. 초막절의 수확의 때가 되기까지 감내했던, 그죠, 모든 수고를 보상받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그 농사 지을 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졸았겠습니까? 그죠? 만약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죠? 우기하고 이런 비가 정말 잘 내려야 될 때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특별히 그것이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마침
그죠? 때에 맞춰서 그런 비를 주시고 이른 비를 주시고 또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수확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풍요와 안식이 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다운 풍요와 안식이 있음을 그들이 생생하게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구나 풍요와 안식을 다 원합니다. 우리는 넉넉한 재물이 풍요와 안식을 보장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막절은 참된 안식이, 참된 풍요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다운 안식과 풍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이 풍요와 안식을 보장해 준다라는 그릇된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된 안식들, 참된 풍요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주일 성수의 기본 개념이도 또한 안식일의 기본 개념인 것입니다.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시간을 두기를 그렇게 우리가 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 그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초막절은 기뻐하는 절기지만은 이 기쁨이 원래 있었던 것이 또 아님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영원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날, 어디를 바라보도록 한 거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겠죠. 지금 오늘 본문에 따지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표현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 이 동쪽, 그죠? 사해 요쪽은 그리고 그 광야들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쪽 요쪽에 이제 그 물이라든가 이런 농사 지을 수 있는 좋은 땅들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하여튼 그런 구조로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만 그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을 주면서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죠? 진정한 쉼 있고 진정한 안식 있는 천국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그 일종의 말하자면은 우리 같으면 휴게소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그 땅, 가나안 땅은 휴게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게소에 영원히 머무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또 가야 되는 잠시 머무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우리도 우리가 잊으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제가 거의 이제 예언을 합니다. 200년 이내에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200년 이내에 다 만나게 될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통해서 너희들의 가나안 땅이 있지만은 이것이 영원한 땅이 아니다는 거, 어디요? 천국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자, 그러면서 초막에 거주하면서 뭘 묵상했을까요? 그들의 과거들, 그죠? 조상들이 했던 과거들, 애굽에 있었던 과거들, 지금 있는 그죠? 이 광야 생활을 또 묵상해야 되고, 또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가지고요, 참다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참다운 힘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있을 때라는 것을 그들이 뼛속 깊숙이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신앙 공동체가 장차 하나님이 완성하실 구원의 경륜을 소망하며 현재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맥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한다라는 거죠. 자, 43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초막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따지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40년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국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일부 그 세대주의의 성향의 해석가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연결 구약이라든가 이렇게 신약에 연결된 게 아니고 세대별로 다 노아 시대가 있고 뭐 다윗 시대가 있고 뭐 예수님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가 있고, 이것을 연결해 놓지 않고 구분해 놓은 이런 것들 이제 세대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그런 신앙을 가진 해석가들은 초막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문자적으로 연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이제 와야, 지켜야 예수님께서 재림이 온다라고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이다. 요거 이제 세대로 딱 구분한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또한 초실절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지나고 3일 지나고 지킨 것, 그때는 부활로 성취되었으니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반드시 재림의 시기와 맞아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싸하게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이론, 이단의 주장이냐면은 하나님의 교회 있죠. 하나님의 안산홍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그 낙성대자라고 큰 그 하나님의 교회 있죠. 거기에서 말하는 그런 이론. 또 하나는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초막절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초막절은 성령의 늦은 비를 받는 그런 절기므로 이를 지켜야만이 그 재림주 누구를요? 안산홍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그죠? 초막절, 그걸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기가 저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천지를 한번 보죠. 신천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초막절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천지는 초막절은 추수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날이다. 이때. 그래서 초막절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자꾸 이런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리고 이단들의 잘못된 그런 이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과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어디서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전들 그리고 모든 율법들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초막절을 포함한 모든 절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초막절의 목적은 뭐냐면 기억하는 거죠. 기억. 우리 머릿속으로 또 우리 마음속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늘 확인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어렵고 눈물 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현재 어려움들 또한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내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를 붙들 것이고 또한 내일도 붙들 것이고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올라와서 간구하는 귀한 성도님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올라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우리 남성 지역 모임, 여성 구역 모임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적 가족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를 위해서 더 풍성해지는, 더 왕성해지는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한 후에 우리 각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성 지역 모임과 여성 구역 모임이 사랑의 뜻으로 정말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며 또 영적 가족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절망과 또 아버지의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며 부흥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서 전도와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날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이 있사오니 선택한 주의 백성들이 있사옵나니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하며 기도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